2020년 7월 30일 새벽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내용으로 새벽 묵상 삼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쩔 거냐라고 나단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사실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다 이겁니다. 만일 그것도 부족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더 필요한 것을 부어주셨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내로 삼았느냐,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가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죄를 덮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눈까지는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무사히 넘어가겠지 하는 희망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죄를 깨닫게까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는 앞일을 알리는 일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미래의 심판도 알리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집안이 아주 그냥 칼부림 난다는 얘기죠.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숨어서 일을 했지만 나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백주에 드러내놓고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14절에 이 일이 왜 이렇게 큰 중죄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낳을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잘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인생은 그리 행하지 않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매를 맞기 전에 조심해야지. 매가 코앞에 닥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대전 일대 비가 많이 내립니다. 4시 50분부터 경보가 계속 오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오늘도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고 빗길 미끄러짐에 주의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분주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스스로 못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